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절망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가 기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곧 기도인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큰 배도 작은 키가 그 배를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산불 같은 혀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 같은 위력이 있고, 그래서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말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이 이런 권세가 있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로 자랍니다. 그 심령이 말로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대로 되는 교회.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이게 안 될 거다 그러면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정말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잘 될 거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해요. 그 말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말의 중요성은 말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말대로 심판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한 말.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심에서 말이 나오고, 이 말이 언어거든요. 성경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에 똑같은 권세가 있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삶. 말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거미는 자기가 뽑아낸 줄 안에서 사는데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 말 속에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뭐가 바뀌는 겁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져야 돼요. 내 뜻만 구하는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주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홍해 바다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려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기도가 나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말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마침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물에 던지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물 속에 빠뜨리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재앙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를 물속에 빠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에 빠뜨리셨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시가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날마다 승승장구하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다니는 인생은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누구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본 사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받아본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쫓겨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쫓겨났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줄 스스로 착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완벽한 척을 하는데 우리는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믿음의 완전을 얘기하거든요. 완전, 믿음의 완전. 믿음의 완전은 어디서 나오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뚜기 같은 겁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나침반에 비유하면 나침반. 멈춰있는 나침반은 그건 죽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북쪽을 잡으려고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나침반이에요. 믿음의 온전함과 완전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파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나는 저 북쪽을 향해서 나침반대로 가려고 했는데 열심히 가다 봤는데 오늘 나침반을 다 꺼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저리로 가야 되는데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내가 그 길로 이만큼 잘못 왔구나.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완전함은, 믿음의 온전함은 거기 있는 겁니다. 나침반처럼 흔들리지만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원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꽃은 약하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키고 뿔이 박혀 있으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원줄기 대신 포도나무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온전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5절부터 6절 말씀, 내가 바다 가운데 빠지고 땅속 산의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은 알기는 알았는데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바다와 땅을 주관하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명목상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믿는데 정작 삶에서 바다 가운데 빠졌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는데 그 요나가 지금 바뀐 겁니다.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고 삶에서 체험하고 고백되는 겁니다. 이 체험한 고백을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체험을 하려면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만나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말씀대로 적용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지를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체험을 할 때 뭐가 생기냐? 고백이 생깁니다.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삶에서는 신앙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적용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해요. 경험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주님의 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왜 힘드냐면 말씀을 적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배운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무엇이 욥을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꿔놨습니까? 욥이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할 때 욥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누구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뭘 되돌아보라는 겁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빨리 이 일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왜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는데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코로나 재앙을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 이까짓 거 하나님께서 못 고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느냐,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고 기도만 하니까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도 고칠 것이다. 그 앞에 13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눈이 확 띄어지죠. 지금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연병으로, 감염병이거든요.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폐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전에는 뭐 자발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뭐 중단했는데 이제는 강제로 집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땅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만, 성장주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난 개발했던 거,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거, 그걸 회개하길 원하시거든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술력과 인간의 군사력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들이 회개를 안 하고 문을 닫아 걸고 전염병만 피하려고 해요.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요. 주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상달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가려져 있는데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요나처럼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시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모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교회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바로 서지 못했는지, 교회가 교회답게 못했는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느냐? 회개할 때까지. 8절 9절 말씀, 우상 숭배하면 다른 신을 섬기고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섬기는 것을 타종교나 대관령 산신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믿었던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의 최고봉이 있는데 물질 만능주의, 다른 말로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못할 게 없다. 돈이 최고다. 돈이 생명과 건강, 성공,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돈 버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돈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니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물질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요나는 우상숭배의 본질을 오늘 또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를 하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상이 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생명, 건강, 자녀, 성취,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다윗은 누구에게 왔다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상숭배,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냐면,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다른 우상이 그걸 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한 보상으로 이걸 얻었다고,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은 이 예배당 많은 수고 헌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감사가 삶에서 넘칩니다. 신앙의 열매가 감사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신앙의 열매는 뭘로 맺히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행복의 열쇠는 어디 있냐면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요,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뭐가 따라옵니까? 행복이 따라오고요. 행복해지면요, 마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는 일도 잘 돼요. 축복의 비결이거든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있는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날마다 잊어버려요. 아침에 은혜를 기억했다가 저녁이 되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어떻게 하냐면 괴로워지고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요. 뭐가 잃어버려서 그러는 겁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은혜가 떠나게 돼 있어요. 날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채워나가려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겁니다. 교회 두 번의 감사절이 있잖아요. 전반기 맥주절, 하반기에 추수감사절.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가 신앙의 결산이에요. 날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결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면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소원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요나가 이 은혜를 언제 깨달았습니까? 고난 중에 깨달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그럼 너무 늦어요. 아직 남아있을 때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최종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요나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곱티고로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구원하다는 뜻이고요.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는데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테르라고 하는데 어려움과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 요나가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번영, 명예와 지식, 힘과 권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공로나 공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덕을 쌓아가지고 구원에 다다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개신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죽음의 순간에서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때 알아요, 이거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나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죽음 같은 절망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할 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풍랑과 스올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리나 신념으로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에서 본인이 체험해 봐야 됩니다. 고난과 위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고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요.